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거보다 큰 자랑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사용하시기도 하고 미물이지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에 까마귀를 들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이런 미물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멀리서도 부르잖아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기분 나쁜 사람은 옆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생뚱하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세상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보면 둘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6절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리고 7절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연 계시를 보면은, 우주 만물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작품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을 하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창궁, 궁창, 이것은 그의 솜씨,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장엄함,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장엄함, 그 웅장함. 현대 과학의 은하계를 말하는데,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말고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인터넷을 좀 찾아봤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하핵의 지름이 약 12,000광년이라고 말합니다. 은하 원반의 지름은 이보다 8배가 더 넓은 10만 광년이 달한다고 말합니다. 잘 모르죠.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열심히 달린 게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12,000광년이면 12,000 년을 달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냥 거리가 아니라 10만 광년. 그리고 은하에는 태양을 비롯해서 5천억 개가 되는 그러한 별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흩뿌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이 은하, 별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도 끝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억소리를 못하고 탄성을 하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면 억소리도 못하고 탄성을 와 지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이런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이때에 과학이 발달이 되지를 않은 때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이 과학을 접하지 않았고 망원경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보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 참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날에게 말해요. 밤은 밤에게 전합니다. 날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무슨 말이냐면 날은 다음 날에게 말하듯이 규칙적으로 하루가 이렇게 싹 흘러가고 가라 하고 또 다음 날은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마치 날이 날에게 말해줘서 규칙적으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는 이것이 결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냐 이 말이죠. 마치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전하는 것처럼 날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밤이 오면서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이것을 볼 때에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어가 없어요. 3절을 보면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날이 가고 밤이 이렇게 오는 이 가운데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언어가 없어요. 시끄러운 소리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측량줄로 온 땅에 이렇게 다 펼쳤다 그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다 통해서 온 우주 만물까지 깊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소리, 말씀, 이것은 자연계에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인데 아무런 말씀, 소리가 없는 가운데도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어요? 함부로 지들끼리 이렇게 움직이고 지들 마음대로 하겠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장엄한 우주 만물이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데 그것이 그대로 측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런 자연 만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것은 일정한 장막을 베푸시고는 해로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것을 통과하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해가 가야 할 그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가 기분 나빠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것 없잖아요. 끊임없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태양의 신비로움의 움직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찬란하잖아요. 확 비치지 않습니까? 마치 뭐처럼 비교하냐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신랑이 그냥 확 얼굴로 나오듯이 그렇게 태양을 묘사합니다. 태양의 비치는 마치 그 신랑의 신방에서 나오는 늠름하고 그리고 그 신성하며 희망이 넘치는 그런 태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마치 전장에 달리는 그처럼 용감한 그러한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런 걸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 하나 그리고 온 우주 만물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누가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태양이 떠오를 때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정초에 해가 뜨면서 소원을 빕니다. 금년 한 해 복을 주시라고.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짓인 거죠.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하늘 이끝에서 저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태양의 열기를 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을 해요? 온 우주 만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여러분, 저는 목수 아들입니다. 어떤 때 나무 가지고 만드는 걸 사실은 지금도 어떤 때는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런데 현실은 하나도 못 만들죠. 왜냐하면 톱질 한번 했다가 한 3일 앓을 것이고 대피질 했다가 꼼짝 못 할 것이고 알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것 가지고 뭐 만들면 좋겠대, 저것 가지고 뭐 만들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야, 저걸 가지고 참 멋진 건물을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작품인데 제가 만든 작품과 저희 형님이 만든 작품은 천양지차예요. 저는 아마추어고 저희 형님은 프로입니다. 진짜 잘 만들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만들기, 작품 1등이죠. 목수 아들인데 진짜 잘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도 다 달라요. 제가 만든 건 딱 보면 저같이 생겼어요. 형님이 만든 건 딱 형님같이 생긴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보면 핑계할 수 없다. 뭘 핑계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그 많은 별들이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가? 그리고 매일같이 태양이 뜨고 지는가? 이건 하나님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특별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21세기에 정말 바쁜 그리고 분주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밝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컴퓨터 보고 맨날 핸드폰 보고 그래갖고 눈이 찌푸러져 갖고는 맨날 이제 인상만 쓰고 그리고 이제 짜증만 내는 인생 살지 말고 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말 오묘하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보면은 금방 꽃이 딱 피잖아요. 그리고 봄에 맺히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냥 복잡한 관계없이 금방 앵두, 그 다음에 보리수, 이게 다, 보리수는 좀 이따 맺히죠? 앵두는 벌써 나왔더라고요. 벌써 다 끝났죠? 앵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너무 잊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끝이면은 아쉽지요. 중요한 부분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현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어버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딱 생기자마자 3년 걸릴 겁니다. 진짜 3년 걸리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믿지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죠.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참 이것도 보면은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문을 들어요. 이거 꼭 잘 기억해. 다 소문을 듣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를 먹어야 한다, 뭐를 안 해야 한다, 뭐 손을 씻어야 한다, 비누로 30초 뭐 어떻게 한다, 다 한다 이 말이죠. 기생 라합도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똑같이 알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육지처럼 통과한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여준 걸 그들이 들었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한 것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인데 먼저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높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들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런 가운데 한 가지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 무서워 떨고 두려워합니다. 간담이 서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고 눈을 들어서 태양도 보시고 그리고 달도 보고 별도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죽을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죽는데,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건강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 해서 그냥 친구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근데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쉽게 만들어지겠어요? 부부간에도 하나 되니까 쉬워요?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어이, 둘이 데이트하는데 안 맞을 때 많아? 아니면 안 맞을 때도 있어? 없어? 있잖아. 사랑하는 데도 있잖아. 그러잖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이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 그 우주 만물이 그 비싼 어마어마한 그것보다도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온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서 맞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기생 라합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식하면 죄를 멀리해요. 그분을 의식하면 세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